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새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나태하다가 낮에 실컷 잠자고 밤에 되니까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옥상 거니다가 웬 집의 여인이 막 이렇게 씻는 소리가 들려서 데리고 와서 자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그런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다가 밧세바와 재우려고 하는데요. 왜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근데 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했던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중에 있고 또 주의 백성이 군사들이 지금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편하게 가서 자고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꾀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또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장의 앞에 나가서 최전방에 가서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앞에 세우고 뒤로 빠져라. 요압에게 그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냐?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그래서 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요압이 그대로 시행해서 결국 우리아가 최전방에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나자 그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다윗이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 조금 서두에 함께 나눌 재밌는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볼티모어 캠퍼스에서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2606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정치 심리학을 조사를 했어요. 이 정치 심리학을 여러 정치에 대한 지식을 묻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결론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반대로 정치적 지식에 자신 있어 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정치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없는데 자기는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특정 정당을 강하게 편드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이 없는데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효과를 더닝크쿠거 효과라고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효과는 어떤 분야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분야에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는데 그런데 또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더닝크쿠거 효과라고 합니다. 앤슨 교수가 이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정치적 지식에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과대평가가 뭐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정치의 세계를 거의 모른다는 점을 인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정당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만 편향되어 있으며 정치적 지식도 얕았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편향이 되어 있으면, 이거 인지 편향이라는데요. 편향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거기 너무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국무총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정치가 전체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특정 정당에만 국한해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자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정치적 지식이 나타나는 데는 편중되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인용할 텐데 한번 좀 잘 기억하시고 함께 또 말씀을 계속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나단이 말하는 이 비유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 나단이 지금 자기 앞에서 하는 비유를요, 다윗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단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끼고 사는 거예요. 같이 같은 잔에 마시고, 우리 요즘 강아지 키울 때 막 뽀뽀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양이 그냥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너무 사랑하고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양이 마치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아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껴안고 사는데, 부자가 양도 많은데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니까 자기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 거를요 빼앗아 가지고 걔를 죽여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으면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 빼앗았어요?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우리아로부터. 앞에 보면은 밧세바가 자기 남편 죽은 거 알고는 울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았는데 누구만 몰라요? 다윗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는 어떻게 말하느냐?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요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런 죽일 놈이 있나? 어떻게 지가 그렇게 양새끼가 많은데 그 가난한 한 마리의 양, 그 가진 사람 거 그 양을 빼앗아서 대접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 사람 죽여야지. 이렇게 분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하고 거기다가 이거는 양 4배를 갚아야 된다 할 정도로,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4배나 갚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 마음에 여기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나단이 지금 이 부자는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말하는데도 다윗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1990년대부터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한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내로남불. 그죠? 내로남불. 안내자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을 이렇게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남은 비난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신이 하면 맞는데 남이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반칙하면 내가 하면요 반칙 아니에요. 남이 하면 반칙이에요. 정치도 자기가 여당이면 괜찮아요. 남이 여당이면 죽일 놈이에요.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내가 실수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남이 실수하면 깎아내려요. 내가 하면 로맨스, 아름다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달콤한 로맨스 같은데요. 남이 하면 벌 받아야 될 불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치 요즘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전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치 남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부자놈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땅히 죽여야 된다. 예. 그래서 자기는요, 그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하질 않아요.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그 부자 이야기예요. 그놈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 바로 이런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로남불의 대표자들이 또 있죠.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즉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지 못해요. 나 맹인이에요. 나 지금 눈이 감겼어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볼 수 있어요. 나 너무 잘 봐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맹인, 즉 소경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깨닫는 듯이. 이어서 4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무엇인가? 맹인인가? 그 어떤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맹인인데 마치 보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못 보는 사람인가?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말씀 잘하는데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하고 뭔가 좀 반대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 뭔가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이것만으로는 잘 그 느낌이 살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감 중에 두 번째 후자가 아니었던가 생각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은 나 보지 못해요, 나 알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죄가 있느냐? 뭐 한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사실은 봐요, 못 봐요? 사실은 못 보고 있는데요, 맹인인데요, 그런데 나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자기들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맹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해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온다면 그들은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 알거든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데요 하니 너희가 맹인이고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못 보는데 보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죄예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 부자의 잘못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죠. 네? 4배나 갚아야 되죠. 속 시원하게, 그죠? 딱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맹인이에요,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이란 사실이에요. 누구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죽일 놈이 다 있나 하고 부자를 욕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그 하임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놈이란 말씀 안 드는, 미안, 태아의 그 건강한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제가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참 나쁘다, 나쁘다, 그죠? 나쁘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잖아요. 분별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맹인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도 파악도 분별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알아듣게끔 얘기하시는데요,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 다윗이 맹인이다 하는 것이죠. 못 보는 것과 모르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맹인이라면 오히려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중요한 건요, 주님 참 못 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못 듣습니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것을요, 주님 앞에 가서 맹인입니다. 나 기머거립니다. 나 너무 완악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 볼 줄 알거든요. 나 들을 수 있거든요. 나 잘 알거든요. 잘 깨닫거든요. 그래 주님 앞에 갈 때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대로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못 본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 못 봐요. 주님 저 못 들어요. 주님 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다 어부 출신의 시골 출신에다가 그중엔 마태라는 세리도 끼어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못 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들은 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분별은 하죠. 아니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윗은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 그게 은혜죠. 근데 사실은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데도 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게 위험한 거죠.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요, 나는 내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고 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부분은 목사님이 지금 그 집사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야. 요 이야기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네.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교회를 안 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꾸 다윗처럼 그 부자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나도 지금 영적인 맹인의 상태, 기머거리의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 본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기인 줄 모르는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던지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7절입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은 누구요? 당신이 그 부자라. 당신이 그 부자라.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 부당하게 취해서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그 부자,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 그래서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다윗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당신이 그 사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셨나요? 예. 하나님의 메시지. 당신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부자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들린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부자가 나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다윗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요, 오죽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사람들은요, 우리 이 자기의 잘못이나 혹은 실수에 대해서 잘 깨달을까요? 잘 깨닫지 못할까요?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 깨닫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죠. 앞에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연구조사를 다시 한번 본다면, 어디에 뭔가 열정적일 때, 어느 한 정당이 열정적일 때 오히려 그 정치 지식이 얕고, 또 반대로 이분이 정치 지식이 풍성하면은 오히려 자신이 내가 뭐 많이 한다,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연구 결과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얕을수록 오히려 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많이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할수록 오히려 자신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이죠. 교회 일에 충성되고 열정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지적을 비껴나가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얕은데 일을 열심히 하면요,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커지고요, 주장도 세지고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잘못된 것을 선택했으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지식이 얕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많이 깨워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요, 그 열심을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겸손해지죠. 20-30년간 열심히 봉사하면, 말씀이 없는 봉사죠.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게 자기의 실수인지 잘못인지를 몰라요. 왜요? 너무 열심에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나 열심이야, 나 이거 다 하고 있어, 나 이런 것도 했어. 이러한 열심이요, 편향되어지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무 봉사가 열심인 그 마음은 좋지만 자꾸 봉사하면서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봉사하러 온 분이 막 마음이 아파요.
말 한마디 툭툭 내뱉고 하는 거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본인은 아느냐?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20, 30년 동안 해온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삶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잘못해도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실수해도 실수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앞에 조사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어요. 정말 예배자죠.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간음죄와 살인죄, 심지어는 빼앗는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다윗이 깨닫지를 못할까? 다윗이 그 사이에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다윗이 그 사이에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다윗은 내가 그 사람인 줄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그 상황 속에 계속 편중되어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인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참 잘한다, 착하다, 애쓴다 하고 칭찬하실지, 하나님의 평가죠.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당신은 그 사람이라 하는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참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왜 못 들을까? 저는 그게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식상한 말씀입니다. 식상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식상해진 거예요. 늘 듣던 말씀.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오늘 대충 이런 말씀이 있구나. 들어보니까 또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의 도마 아시죠? 도마 위에 야채나 생선 올려놓고 썰잖아요. 말씀의 도마 위에 나를 올려놔야 되는데 나의 도마 위에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말씀의 도마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제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도마 위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고 이건 필요 없는 말씀, 식상한 말씀, 이건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내게 보이지 않으면 말씀이 내가 안 되네?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복하여 내어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서 말씀 재고 말씀 자르고 말씀 식상하다 그러고 말씀에 감격도 감흥도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식상하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말씀의 홍수시에 삽니까? 귀만 두꺼워져서 말씀이 그 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어떠한 정말 그냥 졸리는 듯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확률이 25%밖에 안 돼요.
네 가지 땅. 첫째는 길가, 흙이 앓던 돌밭, 가시떨기 나무 밑에 있는 땅. 그 다음 뭐예요? 좋은 땅. 4분의 1밖에 안 돼요.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땅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통해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다 하니 죄니라. 안다는 거예요. 말씀 알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할까 뻔하게 알아요.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비슷하네요. 다 말씀을 나의 두마 위에 올려놓고 재단하고 잘라내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하면 안 되지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몇 년인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다 말씀 듣고 자랐는데 그 안다는 그 생각이 그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라, 내가 제자 공부를 했어, 내가 성경을 획독했는데 하는 그 생각이, 그 잘못된 인지 편향이, 인지 편종이 그를 망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 나를 도전하는 말씀, 나단의 그 책망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데, 보는 눈이 막혔는데 거기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깨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맹인인 거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니라. 여러분, 본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아유, 뭐 오늘 목사님 너무 지루하네.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오늘 왜 나한테 공격해? 여러분, 내가 공격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지. 그럼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다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꽂히기보다는 다 나의 도마에 올려넣어서 평가하고 재단하고 잘라내고 내게 뭐 아플 때는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서 넘어가 버리고 그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또 하나는요, 과대평가입니다. 앞에 하나가 식상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과대평가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20, 30년 이상 열심히 하고 40, 50년 하면요, 봉사하죠. 예배 빠지지 않죠. 직분 받으면요, 교만해져서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열심히 하고 봉사해요. 근데 십자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메마른 봉사를 열심히 해요. 헌신을 해요. 전도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낮아지는 모습 없는 삶을 살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열심히 하는 가짜 신앙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30년 되면요, 이것이 굳어져서 그 안에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무늬만 남아요. 포장지만 화려해요. 포장지는 정말 잘해요. 포장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다 있어요. 주방에도 있죠. 차양대도 있죠. 뭐 예배 자리도 있죠. 전도의 자리도 있죠. 그런데 자신을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거 몇 가지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죠. 뭘 하고 있다. 근데 정말 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으며 주님의 그 겸손함을 아는 성도가 어떻게 자기를 교만하게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 사실은 얕은 지식, 뭔가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망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감격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울도요, 사울일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요, 잘못된 열심이 그를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없는 종교적 행위와 삶은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결과를 낳아요. 내 영을 망가뜨려요.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주 안에서 낮추어서 정말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내가 20, 30년, 30, 40년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에 독이 되어 있다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진짜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척 살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유 제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말씀도 없는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이 만약에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시킨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없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열심은 안 하는 게 낫죠. 왜요?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데, 열심히 한다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면서 지가 대장질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열심은 오히려 자기도 독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와, 나 한다는 거예요. 왜 쟤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쟤는 안 해? 난 하는데. 그죠? 그 마음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짓이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없는데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그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시속 100km 달린 거예요. 100km로. 100km 달리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것을 듣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반응은 무엇인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은 이제 우리아의 지적이죠. 나단의 지적이죠. 나단의 지적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은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네가 그 사람이다 할 때 사실 그동안 계속 숨겼잖아요. 안 들키려고. 그런데 그게 발각되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막 딱 잡아떼거나 오히려 화를 낼 수가 있겠죠. 쫓아내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왕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숨기고 숨겨서 들키지 않으려고 막 꾹꾹 숨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와서 아유 이분 있잖아요, 막 간음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이런 살인 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이 다윗의 반응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단에게 이야기를 그 입에 담아서 다윗에게 전달해 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말하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아픕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그 말씀이 뭔가 나를 향한 말씀 같은데 막 거부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때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은 오늘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보게 하고 우리의 그 막혔던 귀가 열리게 만들고 우리의 막혔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거죠. 뭔가 내게 아프고 힘들 때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그때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들추어낼 때 우리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고 여간 변명하고 싶은 상황, 그죠? 생기죠? 그리고 또 여간 막 거절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어슬렁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죠?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안다고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날 올려놓지 못하고 내 도마 위에 하나님 말씀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지금 내 이야기가 맞냐는 거예요. 근데 왜 들리지 않느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사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고 누군가 남의 이야기나 아니면 거절하는 이야기, 튕겨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나는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문제없다. 그것이 굳어져서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죠. 교만해져서 자기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바리새인을 망가뜨리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주시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영을 살리셔야 돼요. 영을 재우면 안 됩니다. 영을 꾸벅꾸벅 재우면요, 영이 잠은 잘 잡니다. 깨어날 줄 모르고.
그러면요, 영이 다치기 시작하면 나중엔요, 자연스럽게 줍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면요, 밤에 실컷 잤는데도 자리에 앉으면요, 졸리고 잡니다. 왜요? 마음이 다쳤으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없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그 영은 죽어요. 종교적 행위만 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생명 없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오면서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런데도 나는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그분을 정확히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렸습니까? 성경 읽을 때 성경 일독은 열심히 해서 진도는 잘 나가지만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귀는 쫑긋해서 듣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말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사실 내가 문제가 아닌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거 아닌가. 잘못을 책망하는 나단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의 책망을 왜 나에게 하느냐, 설교자가 왜 나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는 본인이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즉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채로 어둠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생의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될 우리가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듣지 못하니까.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나 못 보니까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 잘 못 깨달으니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잠자는 내 영을 일으켜주십시오. 뼈다귀만 남아있는 에색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뼈다귀가 맞춰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짧은 한순간을 살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깨어있는 주의 용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서 30년 40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시는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여기고, 듣지 못하면서 듣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알았던 것들이 전부라 생각하여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 그 부자를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는 다윗처럼 자기를 책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약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써먹기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른 뼈다귀로 죽어있는데, 잠들어 있는데 살아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악한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옛날에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종교적 껍데기, 하나님 종교적 열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는 섬김만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기를 포장하고 화려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악하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라고 사랑하고 교만하고 과시하고 무시하는 이 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임을 또한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용서해 주시고, 주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도와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주연의, 우리를 만지시는 주연의가 동성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듣기 싫고 아프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하는 말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동생 가족들이 더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네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자식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목사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분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대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주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식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나태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욕을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로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책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온갖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는 하지만 사랑이 없고, 애는 쓰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수고는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탓을 하기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로부터 이 회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 이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냅시다. 단서를 붙이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이건 잘못했지만요, 그 사람도 그거 잘못했거든요, 그거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믿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죄악을 주님 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도 역시, 저 역시도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죄했고, 내가 판단했고, 하나님, 내가 평가했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울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물려드리기보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산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나로부터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게 주시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내게 주시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의 이야기로 듣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내치는 나의 모든 모습, 그 말씀이 내게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방어하고 그 말씀을 가둬버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쫓아내버리는 나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보다 교만하여 서 있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부인하고 애써 헤매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의 꿀을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영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초라한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나같이 약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과연 살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허울이 많고 죄가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밑바닥까지 내려와야 그 바닥을 치고 십자가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날개짓하며 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초라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닥에 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주님께 나를 맡겨버릴 뿐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밑바닥을 쳐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날개짓하며 끌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타락한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믿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비전을 보는 다음 세대로 삼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라해지고 나가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짓밟힐수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바닥에 내팽개쳐질수록, 내 동댕이 쳐질수록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고,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주의 능력 외에는, 주의 손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악하고 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부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기 때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그때에 나의 살 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초라할 그때 약해질 그때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건능과 나의 반성과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바닥에 짓밟혀 아버지여 정말 나같이 초라한 인간과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나같이 약한지 가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나같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가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과대평가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이 약함과 교만과 하나님 이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초라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와 없으니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초라한 죄인의 모습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예수를 만날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 지혜가 임하고 예수를 만날 때 그 인생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나가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수의 성약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귀 영광과 위엄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과 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새언 부르 기도하실 때 정말 허울 뻔인 내 육신 속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그 무엇도 없고 그 어떤 지혜도 자랑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나를 그 어떤 것도 과시할 수 없는 이 육신과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참빛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참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여 새 무릎 짓고 하나님 내 영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일으켜주십시오.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새 무릎 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물러가시며 한순간에 가야만 하는 하나님 이 땅에 수고하고 벌어놓은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지 못하고 초라해지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음수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말씀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의 뼈대기에 맞춰져서 거룩한 가운데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오. 성령님이 시간을 물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를 간절히 잡고 삼아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 오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는 주님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 언제 임할 것이다. 그 평가운데 주님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릇을 살펴 주의 은혜를 주의 상 받기 원하오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명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